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무엇을 상상했는가 하니 태양이 이렇게 쫙 떠오르는 그것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아노와 바이올린 아주 그냥 현악기들이 쫙 하는 건 햇살이 쫙 비치는 것 같고 말이죠. 마지막에 또 힘차게 부를 때는 둥근해가 다 떠올라서 온 땅을 비추는 그것을 상상해 보았어요. 제가 주보에 칼럼에 그 희망찬 해가 떠오르는 것을 놓고서 그 밑에다가 박두진 씨의 시를 썼죠.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아주 시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박두진 씨의 시하고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그 가사를 보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글이글 타오면서 올라가는 그 어둠을 살르는 그런 해만을 노래했는데요. 찬송가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밝아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빛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환하게 시온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시간이 가니까 새해가 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새해는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기를 바랬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건강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첫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올해는 양의 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된 양임을, 선한 목자를 둔 복된 양임을 깨닫고서 우리 주님과 우리 올해 표처럼 동행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몬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어부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동이 틀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애를 썼는데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모든 것을 추스려 가지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고요, 다른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잡혔고요, 또 그 고기들을 2배에 채우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도
뭐 어부들은 아니지만은 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의 하나의 수확이라고 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 성경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고기 잡기에 다시 도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포기하고 들어갔으면은 못 잡는 거지요. 그러나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실패했어요. 허탄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물을 던져보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준비해서 고기 잡기에 재도전했다, 그런 얘기예요. 씻던 그물을 다시 추슬려서 고기 잡이에 나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기 잡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고기 잡기 위해서 그 어망을, 그 그물들을 전부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이우고 다시 걷어들이고 또 수선하고 챙기고 이 그물을 다루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또 지금처럼 그물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한 번 쓰고 나면은 다음에 끌어올리면은 또 많이 고쳐야 될, 손봐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수선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재도전했다, 그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정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결국에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에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요, 또 하면 될까요? 아니요. 된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도전하지 않으면, 다시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확률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는 어떤 분이 하여튼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로타리를 사는 데 쓰거든요. 로타리 있잖아요, 그거 복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왜 자꾸 사냐고. 맞지도 않는 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네. 저도 안 맞는 건 아는데요, 혹시 누가 합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확실한데? 그러게 안 사면 안 만든다는 겁니다.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새해 첫날부터 복권 사세요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재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재도전해야 돼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들도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극심한 불경기 가운데서도 사업을 일으켜 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많은 노력했지요. 안 한 것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도 많이 해 보았어요. 또 신앙인으로서 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하고서 실천하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해보니 다 이렇게 거두어 보고 내가 얼마나 고기를 잡았나 라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물에 잡힌 고기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럼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또 어려웠던 상황들을 또 탓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 허전한 마음으로 그동안 던졌던 그물들을 다 모으고 고기 없음을 한탄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실망하면서 우리가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도화지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한번 그림 다시 그려보지 않을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더 많은 고기가 낚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신다는, 초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인커리지 시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물을 추스려서 다시 재도전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실패도 했지만은, 실망도 했지만은, 열매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셨으니 희망을 가지고 올해에도 그물을 던져보겠다는 귀한 결심들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재도전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고기잡이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부였던 제자들은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귀한 하늘의 진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wonderful, amazing,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다양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사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어떤 때는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요 사회 경험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회가 얼마나 지금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으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의 말 얘기가 옳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 생각을 접은 적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냥 제 고집대로 행한다고 또 뭐 잘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지혜를 구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고기 잡는 면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 해봤습니다. 여기도 던져봤고 저기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그래요. 어느 이 성서 해석을 하는 분의 그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곳에서는 그때에 그철에 깊은 곳에 가면은 잘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어야 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 간 거지, 거기 갈 줄 몰라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러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신, 상식 이하가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다 원하시죠? 영이 잘되고 범사의 모든 일이 강건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시크릿이에요. 왜냐면요,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웰컴하고 프랜카드 거들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혼내주겠다 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해가지고 오합지졸이에요. 저쪽은 그래도 정비된 군대가 있어요. 왕이 있는 국가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굉장한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비상한 전술이 아니면, 놀라운 일이 아니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발바닥이 닿는 것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축복 신방하면서 늘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발바닥이 닿는 것을 다 주시겠다니까. 우리들이 지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믿음으로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이 여호수아가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특별한 전술이 있을까? 야, 어떻게 할까요? 귀를 딱 기울이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그까지는 좋았어, 잘 싸우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율법책에 쓰여진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래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코드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시작.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력이나 전술일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결을 가르쳐 주시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래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래요. 요단강에다 발을 뒤로 놓으래요. 그때 요단강 물이 그냥 막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디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디디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디뎠더니 강이 갈라지게 됐어요. 무슨 다른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들어가니까 바로 여리고가 보였어요.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서는 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냥 다 죽인다, 그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으래요. 이게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는데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할 수 있는 모든 백성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할례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고서 와가지고 다 그냥 죽이면 죽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요, 여리고성을 갖다 그냥 돌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서 여리고성을 그냥 순종하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공의 비결이 말씀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요, 많은 기대가 부풀어 있었듯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어요. 올해에는 사업이 안정되고 번창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미국에서의 이민 생활이 더욱더 안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정에 더욱더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자녀들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지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들이 다 올 한 해는 지난 안개가 싹 사라져 가듯이 우리 앞에서 싹 사라져 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걱정하였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음을 솔직하게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과 기대도 있지만 또 올해도 이전처럼 더 바닥을 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올해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의 바다에 그물을 자신 있게 믿음으로 던지시는 우리 복된 아굴라재단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절제하며 하지 않는 성별한 삶을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가지 말라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성공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다 했어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이유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그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deeper, 좀 더 깊은 곳에 던져라. 제자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하신 것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좀 더 깊은 사랑으로 가족들을 대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또한 그 불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좀 더 아내를 사랑하지요, 남편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좀 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좀 더 깊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좀 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넓은 마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사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고 저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던져보지 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세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보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세요. 좀 더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를 맺고 싶지요.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열매 맺혀지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곳에 우리의 그물을 던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얕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오면 얕은 곳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요, 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송사리 정도밖에 못 잡아요. 그냥 송사리 정도 잡고 그저 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라 똘배만 맺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늘 이렇게 들락날락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최선을. 우리 그동안 마음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리저브 해놓은 게 있다면 그것까지 이렇게 좀 더 깊은 곳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목숨을 다 하고 내 뜻을 다 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 함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조금 더 넓은 마음, 품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보라, 그런 얘기죠.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깊은 영적 체험을 하려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돼요. 예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 받아야 내가 일주일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받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해봐요. 말씀해 보십시오. I'll think about it. 이게 안 돼.
아, 또 나왔어. 예배 언제 끝나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은 안 돼요. 예배에 임할 때도 좀 더 깊은 그러한 그물을 던지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요, 조금 더 깊어져야 돼요. 매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기도보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 가운데 작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상한 힘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한 귀한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는 듯 마는 듯. 안 하면은 창피하고 체면이 있으니까 조금 하다가 말다가, 이런 헌신이 아니라 하려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듯이 그러한 깊은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낭비입니다, 저 왜 저렇게 웨이스트 합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웨이스트할 정도로, 웨이스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할 정도로,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까 말까 에라 말자, 그게 아니라 하려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헌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 제가 영어 발음이 잘 좋지 않아서 비슷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요. Into the world,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그리고 into the world,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그 은혜 가지고 세상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얘기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그런 창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고요, 거기에는 풍성한 고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믿고요. 어느 정도로 많이 맺히느냐, 야,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새해 인사를 보내왔어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래요. 돈 세다가 잠자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축복하세요. 아니, 너무 졸려, 돈 세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잠자는, 고기가 잡히되 그냥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잡히는, 그것이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아멘. 기대하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앞날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의 길로 준비하여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이요 안 좋다 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다우존스, 내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13,000에서 18,000 됐잖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우리한테까지 피부로 안 닿는다는 애가 좀 문제지, 언젠가는 그 뭐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피부에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말이에요, 제1산유국이 된대잖아요. 여러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은 것보다 미국이 산유국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걸 갖다 이제 앞으로 좀 더 싸게 이렇게
이 오일을 갖다가 채취할 수 있으면요, 미국이 앞으로, 그렇게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앞으로 50년 동안은 미국이 세계 1위래요. 팍스 로마라는 말이 팍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가장 번창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미국 5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노, 진짜 미국이 잘 살게 된다. 그것이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우리는 옛날에 미국의 그 기회의 나라에 와서 한때 정말 좋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겠구나. 한때는 굉장히 걱정했는데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 자손들 세계에 가장 잘 사는 곳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된다. 아멘. 아멘. 글로벌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보면요, 이렇게 가정들도 신방해보고 여러분들 다 보면요, 가만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부모들보다 자식들이 다 나아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리고 너무 교육들을 잘 받았어. 저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네. 우리 아들 여기 있다가 나갔는데 왜 나갔나? 네. 우리 아들도 나보다 나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앞길도 환하게 열어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야지. 뭐 잡히면 잡히고 아니면 관두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좀 더 깊이 던져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모두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넉넉하게 누려받으시는 복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